네, 계속 우리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정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때를 황홀히 본지 신이 아름다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오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에 만든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손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는 성성이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르 왕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왕 와디스를 패해버린 사건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의 유대인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하만이라는 그 아말렉의 후손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추앙을 받는 그 위치에 오르게 되지만 그 에스더의 삼촌이 되겠죠. 모르드게만은 그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참에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 민족들을 싹 말살하려고 계략을 세우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사장에 가면 그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상의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만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왕의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왕이 앞으로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싹트기 전에 유대 민족을 아예 말살을 해야지만 왕국이 평안할 것이다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아하스르 왕이 이제 그 하만의 요구를 좋게 여겨서 또 하만이 자기가 이제 은을 또 왕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환심을 또 사죠. 그래서 아하스르 왕이 하만의 관계에 이제 놀아나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은 남녀 막론하고 이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 조서가 이제 내려지게 되고 이제 멀지않아 유대 민족은 그 조서에 의해서 싹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두려움을 안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의 그 앞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왕명 없이 왕에게 나가는 그 에스더의 신앙적인 결단,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극적인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에스더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로 10장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1시간 정도면 에스더 얘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한번 꼼꼼히 보시고 왕과의 행방이라는 영화 카페에 링크해 놓으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여러분 유익할 겁니다. 어쨌든 왕명이 없는 그 왕후가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비자음악으로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왕 앞으로 걸어가는 그 에스더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두려움이 몰려오고 겁도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왕 앞으로 내딛는 그 에스더의 발걸음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에스더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눈 딱 감고 민족이 어려움이 되든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왕으로 앞날이 입지가 이제 보장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를 팽개치고 민족을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 돼봐야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어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강인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을 정말 발휘할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점검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에스더가 지금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오늘 이 잔치, 이 목숨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에 따라서 믿음과 용기를 갖고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민족의 구명을 위해서 왕의 부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왕에게 나가는 그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그려지십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을 보고 저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여전에서 정문을 대하여 자리에 앉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겁이 없었을까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폐위당한 그 이전에 와스티 왕비의 그 운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티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왕부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와스티 왕비는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왕후에서 폐위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너가 좀 어떻게 해보라 이럴 때 사실은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만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부르기 전에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마침내 어전 앞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내던 것을 보는 주님이 사랑스러움으로 잡았던 불을 그에게 내어놓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불을 만지니라.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의 행간에는 상당히 많은 복잡한 그 심리와 마음과 사항들이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 딱 읽고 2절 딱 읽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녀를 향해서 왕에게 나아가 동족 구명을 위해서 탄원을 당부했을 때 그녀가 거절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이 부른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자기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매일 봐도 실증이 안 날 텐데 벌써 왕후를 30일 전이야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식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페르시아 그 왕궁 안에는 아하수에르가 총리하는 그 왕후뿐만 아니라 그 후궁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궁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왕후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일이나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자기에 대한 애정이 식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환영을 받게 되면요 왕의 노여움을 입을 딱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를 보자마자 심히 사랑스러웠다. 물론 뭐 에스더가 워낙 미모가 출중해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에스더를 본 왕이 다시 사랑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에스더의 정황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그런 정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였거든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 고민하고 밥 안 먹어봐요. 여러분 얼굴에 다크서클 끼고 완전히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얼굴 혈색이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3일 동안 지금 동족의 일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지금 단장을 하고 뭐 화장을 잘했어도 초췌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름다웠다는 것이 지금 2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내가 너 소원이라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흔히 말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면 여러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성경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의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3일간 금식했다라는 것은 금식이란 말은 단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간절히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기도 후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에 육체적으로 비록 육체적으로 볼품없고 파래졌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얼굴은 피곤해 보이기보다는 아마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심히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주관적이다. 이거는 목사님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본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크네. 다니엘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왕이 내리는 온갖 진미들을 거부합니다. 고기도 거부하고 포도주도 거부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여전히 얼굴빛이 좋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이렇게 본다고요. 또 채식을 하니까 얼굴이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채식을 하는 게 열흘 채식을 한다고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몇 달 채식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열흘 동안 채식한 결과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채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이 너무 나와 있는데 다니엘하면 딱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다니엘. 그럼 그 친구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하죠. 이런 얘기들을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족쇄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족쇄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족쇄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기도를 못하게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가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찌들면서 화장품과 온갖 액세서리로 꾸민 그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충만해서 오는 그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1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된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외모를 꾸미기보다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을 내서 기도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들이 느껴져요. 아하수에 왕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서서 식어가던 에스더를 향한 아하수에 왕의 그 사랑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처럼 뜨겁게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시려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타올랐던 그 에스더, 이제 사람들은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청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에스더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과거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라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가 어리수로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남겨하시고 하사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가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즉흥적인 약속하는 거는 물론 급한 일이 아니면 하는데 웬만해서는 즉흥적으로 사람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억지로 우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는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회개케 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임의대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잔소리해서 변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들이 하나님 변하게, 하나님 저 사람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잠언 21장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2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이 어전 끝에서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이 불타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아까 4장에서 읽었을 때 어떤 때만 살 수 있습니까? 금오를 내밀 때, 금오라는 그 금집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페르시아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왕에게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왕은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왕에게 나가도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 경우가 뭐냐면 금오를 내밀었을 때. 그래서 아하수에르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오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더에게 참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금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금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게 되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빈신 금올, 그 금올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금오를 내미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내민 금올, 그 금올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하수르 왕이 내민 금올이 에스더의 운명을 바꿔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짐으로써,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신부인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너 소원이 뭐냐? 너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또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 결혼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금슬좀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서로 다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 심히 사랑스러우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가 원하는 거 소원이 무엇이냐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 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영화 안 보셨군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연애할 때 드는 감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야 돈이 어딨어. 나 바빠 뭐 이렇게 그 마음 동일하게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황한 마음, 여러분 마음 그러시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린 그렇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은 원이럴 때 못해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집을 상속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집을 상속했는데 집안에 있는 가구는 아까워서 그것 말고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다른 모든 것도 주실 각오가 돼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한 이 마음이겠죠. 물론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랍고 부유하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같은 하늘 창고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를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가사 첫 줄에 딴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광풍도 안 불고 내 영혼은 봄날과 같이 늘 평온해서 딴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 있었지만 딴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왜 근심이 없습니까?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죠. 근데 왜 근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감이 있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으니까 이제 근심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푸는 게 뭔가? 그 2절 가사에 나온다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의 두려움이 되고 오전의 두려움이 변하여 오후의 두려움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는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송의 그 기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후자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부탁한 모든 사항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였습니다.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왕의 제안에 이제 에스더는 내 소원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 원수 하만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아싸 좋다 하면서 말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요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요구했을 때 그 왕의 제안에 에스더는 바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기쁘게 하고자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그래 오나니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성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스더가 왕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즉시 소원을 아랬다면 어떤 일이 나왔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그 소원에 왕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제거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하만 보고 이인자인 하만 보고 한번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스더의 소원은 기각될 것이 지금 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지혜로웠죠. 그녀는 자기 소원에 급급해서 왕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잠깐 보류하고 일단은 왕이 기뻐하는 그 잔치를 2번이나 마련한 결과 이제 왕은 에스더의 소원에 점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해서 살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 가지 이름. 정말 그게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점점 더 강한 소원을 주세요.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포기하게 하세요. 저는 후자가 더 많아요, 사실은. 포기하게 하시는 게 더 많아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포기하는 게 지금 포기예요. 어쨌든 이 왕을 위한 잔치를 참석해달라는 그 요청에 왕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에스더의 말을 좀 더 집중해서 자세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모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민족권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기쁘게 할 때 그가 감동해서 그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의 명령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뜻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태도로 명령하고 위협하고 때려 쓴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어라고 해서 될 일 같았으면 여러분 제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녔죠. 여러분들은 안 되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람을 먼저 섬기고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고 그의 뜻을 경청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노모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 입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러대.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본 즉슨 그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내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왕이 그 병상에 직접 찾아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의 상처와 고름을 빨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이 병이 많게 되면 다시 전쟁터에 나가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예언대로 그 아들은 왕을 위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장렬히 전사했다고 얘기해요. 이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피곤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섬김과 그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손님의 자리를 정하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이런 비유죠. 너희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만일 너희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너희가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창피를 당하며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희를 보고 친구여 윗자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 결혼잔치 초대를 받아서 첫 손님이 왔는데 야 내가 이 VIP 하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다가 이어서 다른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국무총리가 딱 앉아서 앉았는데 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내어줘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근데 10절에 다른 손 반대의 경우 자기가 겸손한 모양 오자마자 제일 하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당신이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앉을 때 그 사람은 돋보인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옆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죠. 요즘 교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재 위치가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우면 불평하면 어떻게 스스로 높은 자리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이치 아닙니까? 명예와 승진 그걸 어디서 조금만 더 주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어디서 조금 더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참된 높은 자리는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불평하지 마시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류하지 마시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 한다.
성기로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면서 헌신된 일꾼이 된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부인하고 새벽다 볼 때 그 얘기 말고 주님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세족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서로 누가 누구냐고 싸울 때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기 발을 씻긴 까닭을 묻는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집에 손님이 오면 손을 씻겨주는 것이 정통이었는데 발을 씻긴 건 정말 노예나 하는 거죠. 손은 성스러운 의미가 있는데 발은 신체의 더러운 부분이라 해갖고 감히 노예 아니면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정말 진짜 낮아지거나 또 섬기는 마음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신 주님의 손길을 느꼈겠죠. 주님께서 그 13장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3장 초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직접 발을 씻기던 그 주님이 손길을 통해서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 나온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캠프에 가서 수련회 가는데 세족식이 있잖아요. 세족식이 있는데 한 아이는 발을 씻려고 하지 않는 녀석은 늘 목에 열쇠꾸러미를 걸고 다니고 왜냐? 너 왜 발을 안 씻기려고 하냐? 했더니 창피해서 왜냐면 그 열쇠 자기를 부모님이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벌이에 바쁘고. 그러니까 아이는 늘 열쇠를 목에 걸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경제적으로 뭐 잘 살았으니까 다들 어려웠지. 그러니까 가서 혼자 있으니까 이 발을 신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벗어봐라 하면서 발을 보니까 진짜 때가 이거 그냥 발이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발이 염색이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앉혀놓고 셌을 때 손으로 박박 때까지 발가락 사이를 묻히는 때까지 박박 벗겨졌죠. 그 아이는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하죠. 주님이 이런 마음, 베드로는 일생이 거친 업으로 살아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러나오는 진심의 돌봄과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성격이 거친지 다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더러운 발을 만지실 때 베드로는 아마 인생 가운데 처음 느끼는 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직접 피부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자신의 발, 누구도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못생긴 발, 냄새도 지독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 발을 주님께서 손수 만지시고 씻기면서 사랑한다. 이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지만 겸손할 수가 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러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원래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남들이 자기 발을 씻겨주길 원하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두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점점점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성김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지난 주일날 참 여러분들 저를 울리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또 두려워요. 10년 뒤에 나는 계속 지금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10년 뒤에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좋아진 상황에서 나는 과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죠. 근데 그때 가봐야지 알죠. 그때 가봐야지. 아, 셋째 선교를 나서 교회를 물려줄까? 가봐야지 합니다. 저는 그때 가봐서 추앙골을 보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맺히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저를 위한 거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년 안에 이렇게 막 항상 다짐하지 않습니까? 10년 안에 좀 이상해졌다 목사님 여러분 맺히십시오. 운동회 해라고 결의하십시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임해 주십시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사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여러분 지도력이 부족한 부재의 시대라고 말하죠. 지도자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도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일반적인 지도자는 많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는 많지가 않다. 우리에겐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성도들의 의문을 해결해주고 명쾌한 말씀으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쉬운게 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 강사, 스타 목사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말보다는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명쾌하고 성경적인 해석보다는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명분과 실을 먼저 따지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그것은 아무것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아무것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움직이시길 원한다면 화려한 좋은 말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아니 믿지 않는 이웃을 움직여서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섬기셔야 돼요. 많이 섬기시고 또 섬기실 때 겸손하게 섬기시고 또 섬기실 때 통 크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왕 앞에 나가는 이 에스더 가운데 벌어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라는 결단을 하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결단하고 금식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민족 군영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 이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뜰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녀에게 닥칠 두려움들을 저희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와 결단으로 나가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갔던 에스더의 모습,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신뢰하고 나갔던 그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아하수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이 에스더의 행보는 멸절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내딜 때 그와 동역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일단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다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같이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으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아낌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을 잊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그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이 고백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에스더가 자기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뱉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허락 없이 왕에게 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 살아가는 이 한날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많았는지요. 때로는 괜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고 시력이 없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에스더가 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 경고히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삶, 이 몸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